아멘. 우리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오늘 은혜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8절은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에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 은혜에 기초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은혜라는 말을 잘 알듯이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이게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그 누구도 받을 자격이나 준비가 돼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계획하셔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고 또 은혜를 더 배우고 누리고 그리고 나누는 성도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도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서 예배의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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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이뤄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전적인 은혜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은혜의 개념은요,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그런 유일한 개념인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많이 쓰고 그 전래동화에서도 은혜 갚은 깝치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런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틀려도 너무도 틀립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누구도 자격 없는 자에게 모든 것을 쏟아 부어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 때 자격 없는 자에게 모든 것을 내어 드린다? 그렇게 하면 저 사람은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물론 남에게 좋은 일을 할 수 있어요. 봉사할 수 있고 선의로 무언가를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내 생명을, 내 전체를 드린다? 이런 개념은 그 어디에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은혜를 주거나 무언가를 봉사를 하거나 뭘 할 때 우리는 어떤 것을 기대하냐면 그것으로 하여금 우리의 선의로 하여금 우리의 봉사로 하여금 그 누군가가 기쁨을 누리고 그 기쁨으로 이 사람이 조금 더 나은 생활을 하여서 뭔가 이 사회에 도움이 될 것을 다 기대하고 해요. 만약에 우리가 불우이웃을 도와서 그 불우이웃이 나중에 누군가를 죽이는 살인범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그 사람에게 우리가 은혜를 끼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의 미래가 살인자이고 그 누구를 죽일지도 몰라요. 우리의 자녀들을 죽일지도 몰라요. 그러면 과연 그것들을 우리가 순순히 도울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어떠한 은혜를 끼칠 때, 우리가 세상에 말하는 은혜를 끼칠 때 혹은 봉사를 할 때 그 사람이 그것으로 하여금 어떠한 좋은 일을 조금 더 하고 내가 끼친 그 은혜를 저 사람도 끼치길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한 것을 뭔가 뽑을 수 있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는 것이 세상의 가치관이고요. 그 모든 이 돌아가는 원리인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의 미래에 대한 어떤 효용성과 경제성과 가치를 고려해서 투자하는 것이 바로 이 일반적인 개념인데, 그런데 이 기독교의 메시지는 그것과는 전혀 시작부터가 다른 것이에요. 하나님은 아무런 자격도 환경도 행동도 갖추어지지 않은 우리를 일방적으로 목숨을 내어주실 만큼, 우리가 어떻게 잘하든 우리가 어떻게 크든 상관없이 목숨을 주실 만큼 사랑하셨다라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의 이 메시지인 것입니다. 나의 지식, 나의 태도,
혹은 과거에 내가 했던 행위들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면 그거는 나중에 얘기할 때 내가 충분히 그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지. 나는 그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놀라운 것을 할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나 보지 라고 분명히 이야기할 거예요. 내가 그렇게 뭔가를 투자했다면. 그러나 이 구원의 역사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기억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의 사건과 그에 이어진 이 부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이 구원이야말로 우리가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은혜의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의 제목이 은혜의 원리잖아요. 지금 제가 은혜가 무엇인지 얘기했고 이제 오늘은 이제 이 은혜의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이 은혜의 원리는 아주 재미있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이 은혜라는 것은 아까 말한 대로 효용성을 따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경제성, 효용성, 효율성으로는 이 은혜를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애,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애한테 은혜를 베풀면은 이 애가 정말 큰 일을 할 사람이네. 그러니까 내가 이 아이에게 큰 은혜를 내려줘야지. 혹은 저 사람한테 은혜를 끼쳐봤자 이 사람은 그냥 다 까먹고 그냥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 사람이야. 이렇게 구분하면서 은혜를 주시나요? 아니죠.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신 것이에요. 아무리 학력이 없고 지식이 없고 가진 것이 없고 부유하지 않아도 혹은 학력이 높고 가진 것이 많고 배운 것이 많고 엄청난 부를 가진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들에 대한 효용성과 가치성을 따져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우리들을 모두 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 어떠한 처지에 있던 간에 이 은혜를 주셔서 구원하시길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 은혜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우리 모두를 위한 그분의 마음이 바로 이 은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먼저 은혜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 은혜를 끼치길 소망하는데 근데 우리가 그 은혜가 점점 쌓여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점점 자라게 되는 것이에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은혜를 먼저 받아서 그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혹은 삶을 통해서 그 은혜가 점점 쌓여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순서를 반드시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는 것이에요. 순서가 은혜가 오고 믿음이 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믿음은요, 잘 들으셔야 합니다. 덮어놓고 믿어. 너 일단 믿어봐. 이렇게 절대 하나님이 접근하지 않으셨어요. 분명히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주고 이 은혜라는 것은 그 대상에 이게 끊임없이 부러질 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땅에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그 믿음이 점점 쌓여져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신뢰의 관계가 될 때 믿음이 조금씩 자라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점점 커지기 위해서는 필수 조건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를 우리 스스로 깨달아야 하고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서도 이 똑같은 원리가 적용되는데요. 보세요. 이 모세라는 인물이 물론 잘 교육을 받아서 40살이 되었을 때 뭔가 내가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겠다고 마음 먹었을 때 결국 실패했죠. 실패하고 이제 광야로 도망쳤어요. 그리고 40살 동안 80살이 되는 동안 떠돌면서 점점 하나님과 관계와 단절된 이 삶을 살았던 이 모세가 그 당시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당시 가장 최대 강국이었던 이집트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때 모세에게 믿음이 있었을까요? 모세에게는 사실 그 당시에는 믿음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렀을 때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서 그것을 보러 갔을 때 하나님이 내가 너를 부르고 너를 통해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겠다라고 했을 때 모세는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난 할 수 없습니다라고 끊임없이 거절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보여주셔서 모세를 설득시키는 이 일을 계속 해나가는 것이에요.
먼저 이 모세에게 은혜를 키워 놓으시는 것입니다. 모세부터 믿음이 잘 굳혀지게 만드시고 그 모세를 통하여서 이 출애굽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믿는 지식이 점점점 쌓여간 후에 모세가 출애굽의 일을 감당한 것입니다. 모세가 믿음이 쌓이면 누구한테까지 쌓이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까지 쌓이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이 쌓여서 그 믿음이 점점점 커지면 우리가 따로 주님의 말을 사람들에게 전달하지 않더라도 내 삶을 통하여서 저 그렇게 사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우리가 물론 이거는 약간 이 대한민국에 조금 더 집약된 것이지만 믿는 자들은 술을 대체로 먹지 않잖아요. 그것들을 많이 알고 있잖아요. 일반 사람들도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야 이거 술 먹어도 돼, 그냥 먹어, 괜찮아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실제로 그 술 먹는 모습을 보면은 안 믿는 사람들도 실망합니다. 모르셨죠? 실망해요. 그렇게 먹으려고 하지만 결국 나중에는 그래, 믿는 사람도 뻔하구나, 믿는 사람도 결국 이렇구나 라고 하고 실망하는 모습을 보여요. 그런데도 꿋꿋이 그 믿음을 지키고 그 일을 감당한다면 왕따를 시키는 게 아니고요, 쟤는 믿으니까 저 행동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끼치는 것인데, 그런데 이 모세가 믿음이 쌓여서 이스라엘 백성도 구원을 받지만 그 은혜가 하나님께서는 어디까지 전달하기 원하냐면 바로 그 애굽 사람들과 그리고 결국 그 바로 왕에게까지 은혜를 끼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로의 입장에서 자기의 속국이었던 그 사람들이 우리 이제 종 말고 나올 테니까 우리를 보내주세요 라고 할 때 그 어떤 나라가 그거를 허용하겠어요? 그것을 허용하지 않는 게 사실 그렇게 큰 죄가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볼 때 그렇게 큰 죄가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결국 죽을 만한 그러한 입장이 아닌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바로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하겠죠. 내 것이요가 마찬가지였던 그때의 종은 그냥 이 재산에 대한 가치였잖아요. 내 것을 그냥 뺏기는 것과 마찬가지.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바로에게까지 이 믿음과 이 구원이 전달하길 원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설득해가는 이 과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를 위해 우리가 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생겨질 수 있도록 우리를 모두 다 이 설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죠. 그 재앙은 결코 애굽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애굽 사람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을 통하여서 그 수많은 신들이 존재했던 그 나라 가운데에서 그 신들은 다 가짜고 다 힘이 없고 결국 정말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씩 은혜를 보여주시고 먼저 보여주시고 그들 가운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리고 결국 바로에게까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 일들을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은혜를 받는 것이고 그 은혜가 쌓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신뢰가 쌓일 때 결국 믿음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대로 생각하면 안 돼요. 먼저 믿음을 보여봐. 자식 낳고 싶어? 병원에 돈 주지 말고 부흥회 때 그냥 그 돈 다 해서 기도해봐. 그럼 하나님이 감동해서 은혜를 줄 줄 어떻게 알아? 이것도 제가 지어낸 말 아니죠? 굉장히 많이 이러한 말들이 나왔고 실제로 하나님이 그렇게도 역사하셨습니다. 결코 그렇게 역사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특별 은혜와 일반 은혜는 분명히 구분해야 하지만 그러한 것들은 특별 은혜예요. 특별 은혜. 하나님이 특별히 그 사람에게 그 상황 가운데 특별히 주시는 특별 은혜고,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접근하는 방법은 먼저 은혜를 주시고 우리와의 관계를 통하여서 신뢰를 얻은 다음에 그 다음에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먼저 받아치면 하나님이 감동할지 어떻게 알아?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임재하시지만 이 순서가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결국 나에게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 앞에 나타나셔서 얼마나 많은 설득을 했는데요. 한 장 전체를 설득하는 내용을 썼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모세는 가는데 근데 아론은 하나님이 한마디에 네 하고 따라왔어요. 어떻게 보면 아론이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 정말 큰 은혜죠. 우리가 성경을 이러한 시점으로 보면은 성경을 보는 게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정말 믿음 좋은 자를 쓰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분을 믿음을 만드셔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만드셔서 쓰시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인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원리예요. 먼저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먼저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그걸 믿기만 한다면 우리 은혜를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먼저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쌓아가는 과정을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 사건 또한 오늘 본문 말씀에 부활 사건이 나오는데 이 부활 사건 또한 이 은혜의 원리가 아주 정확하게 적용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효용성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 부활이 굉장히 중요하고 큰 것이잖아요. 우리가 이 부활을 믿고 나아가잖아요. 그럼 부활이 굉장히 성경에 굉장히 많이 집중되어서 크게 나와야 되는데 사실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 얼마 나와 있지 않아요. 그 66권에 이 통틀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는 정말 몇 구절 안 되는 내용으로밖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뭘 할 때 팩트를 체크해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 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왜 성경이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금밖에 투자하지 않았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이 40일 동안 이 땅에서 많은 증거들을 보였을 때 그 시간을 조금 더 잘게 쪼개서 바로나 혹은 높은 사람들 혹은 제사장들 모아서 보여줬으면 얼마나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이 믿고 정말 많은 증인들 이 성경에서 나오는 증인들보다 더 큰 증인들을 확보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접근하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성경은 예수 부활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고 싶어하는 부분 왜 바로한테는 안 나타났을까 혹은 빌라도에게는 왜 안 나타났을까 왜 이렇게 하면 훨씬 더 효율적인데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인지 아세요? 왜냐하면 우리 믿는 성도들 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냥 구약에 있는 예언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약에 나온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야기 어디 나올까요? 이사야서 53장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럴 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구약에 이미 기록되어 있은 것이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가 다시 부활하신다고 예언하신 것뿐만 아니라 이사야 53장에 너무도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이 부활은 할렐루야 당연한 것입니다. 그냥 굳이 그것에 대해서 많은 증거들을 보여줄 필요 없는 것이에요. 반면에 아주 구체적인 것, 우리가 궁금한 것, 그런 것들을 더욱더 군더더기를 붙이지 않고 성경을 쓰여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다소 담담하면서 차분하게 그분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대표적인 말씀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3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여기서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면 이거 누가 썼냐면 바울이 썼거든요. 바울이 먼저 받은 것을 전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는 성경대로 구약에 나온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다음에 어떤 행보를 보이셨냐면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서는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시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에게도 바울에게도 보이셨느니라. 이때는 사울이었겠죠. 고린도전서는요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텍스트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 성경 학자들뿐만 아니라 성경 그냥 역사학자들, 고대 문서를 연구하는 사람들마저도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예수께서 돌아가시고 많이 잡으면 1년, 2년, 짧게 잡으면 몇 개월 만에 썼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그 6절 말씀에 대부분은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니까 예수께서 돌아가시고 지금 한 6개월에서 1, 2년 사이 짧은 시간이니까 아직 많은 사람들이, 왜냐면 지금 제자에게도 보이시고 500여 명에게 보이시고 많은 것을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살아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목격한 그 사람들이 대부분 아직도 살아있다는 것이에요. 자,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 배웠던 사람들, 이만큼 살아있으니까 더 성경에 기록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죠. 이미 지금 이것을 쓰여졌을 때에는 이미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500여 명이 존재하는데 그럼 된 거 아닌가요? 성경은 이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부분보다는 오히려 다른 방향으로 전하는데 그 이유가 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제일 처음 예수의 무덤을 발견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여인들이었죠. 여인들. 그런데 이때에 여인들의 말은 사실 힘이 없었습니다. 법정에서 증언도 할 수 없었어요. 그 법정에서 증언해봤자 그것이 아무런 효력이 없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들에게는 이 인권이라는 것이 여자는 사실 많이 없던 시절이기 때문에 권리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여자가 예수님을 봤다고 증언하는 것이 사실 아무런 법적인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자들에게 먼저 보이시고 다음에 어부들에게 보이셨어요. 어부들에게. 그 어부들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 새들에게 전합니다. 지금 이 모든 것들이 그냥 평범한 사람들 혹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소외된 사람들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먼저 보이셨습니다. 아니 조금 더 학식이 있는 사람들, 율법 학자들 많잖아요. 그 율법 학자들 모아놓고 바리새인들 많잖아요. 그 사람들 모아놓고 그 사람들에게 싹 대제사장들 싹 모아서 그 사람들에게 나 예수 부활했다. 이 손 봐라. 구멍 뚫린 거 보이지? 여기 어깨 찔린 거 보이지? 이런 식으로 증언을 하시면서 보였으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혹은 빌라도한테 가서 너가 나 못 박았는데 나 이렇게 살아났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편했겠어요. 제가 약간 유머러스하게 말씀을 전했지만 지금 이게 쓰여진 시기가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이 1세기, 2세기에 이 예수가 부활했다는 이 증언, 이 사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죽었는지 모릅니다. 초대교인들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핍박을 받았습니다. 어떤 것 때문에? 예수가 부활했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그러니까 차라리 처음부터 그렇게 되지 않게 그냥 높은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증언하셨어도 됐을 텐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을까? 왜냐하면 은혜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경제성, 효율성, 효과적인 것을 따지지 않고 주어지는 것이 바로 이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도 많은 경우에 기독교적인 메시지, 이 메시지 하나 혹은 방송으로 하는 것, 우리가 전도하는 것, 어떠한 것, 이런 것들 가운데 우리 스스로도 조금 더 효율성 있게, 좀 더 경제성 있게, 좀 더 효과적인 측면을 보이면서 접근을 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아주 작은 투자로 큰 것을 하길 원해요. 나쁜 거 아니죠? 나쁜 건 아니에요. 좋은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만 잡고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들, 야 그거 해봤자 뭐하냐, 그럴 바에야 하지마. 전도 아무리 해봤자 뭐하냐, 그럴 바에야 하지마. 아무리 복음 전해봤자 뭐해, 아무도 안 믿는데 그래봤자 하지마.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전하는 일들, 우리가 은혜를 전하는 일들을 멈추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은 효율성과 경제성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역사적인 사건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소소한 일상 상황 속에서도 경제성이 있는 것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하지만 교회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곳에서는 그런 것을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아무런 영향력도 없어 보이는 여인들에게 혹은 어부들에게, 세리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났을까요? 황제에게 나타나지 않고 굳이 도마에게, 예수를 배신했던 베드로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을 것일까요? 심지어 그들이 예수를 부활했다는 사실을 듣고 바로 믿지도 않았어요. 내가 그 손에 못자국에 손을 넣어봐야지 믿겠다, 이런 사람들인 것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볼 때 의미 없는 것 같은 시간, 이 40일 동안 하나님께서 부활하셔서 돌아다니는 때에 그들에게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왜 이런 이 예수님의 행보가 우리 기독교가 예수를 믿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먼저 복음을 전한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를 끼쳐서 결국 그 믿음에 주어지게 하는 그 은혜의 원리와 같은 것입니다. 이 은혜의 원리가 한결같기 때문인 것입니다. 은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 사람이 믿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끊임없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로마 황제에게 나타났다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나타날 수 있잖아요. 벽도 통과하시고 나타나시는데, 근데 그렇게 높은 사람들에게 먼저 보이셨다면 아마 기독교는 살벌한 파워게임이 될 거예요. 본도의 빌라도에게 가서 너가 날 못 박았지만 내가 부활했다, 이런 식으로 접근했다면 우리의 죄적인 마음, 우리의 심정으로 그 빌라도를 꾸짖으시고 한다면 우리의 속은 시원하겠지만, 하지만 그 본디오 빌라도는 결국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에요. 예수를 내가 죽였다는 그 사실 때문에. 예수님은 그 빌라도마저도 구원받길 원하십니다.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이 구원을 받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 또한 사랑하시고 그들 또한 구원받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 이 은혜의 원리, 믿음의 원리와는 벗어나는 것을 성경에서 절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억압하고 힘으로 하나님의 시작에서 접근했다면 물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 외에 소외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고요. 이 죄적인 마음들이 계속 작용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부활 장면에까지도 끝까지 이 은혜의 원리와 믿음의 원리를 지키면서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먼저 가셔서 한 명씩 한 명씩 가셔서 그들을 설득시키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미 제자들에게 내가 죽고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이미 말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제자들이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제자들의 생각에 어떤 것이었냐면 이 땅에 왕이 오셨구나, 내가 그 왕 옆에 가서 한 자리 차지해야지 라는 생각에 그 말을 아무리 예수님께서 외쳐도 귀 기울여 듣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한 자리 차지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똘똘 뭉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되지 않자 많은 제자들이 배신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하고 떠나간 그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찾아가셔서 내가 전에 했던 말, 그 복음을 다시 한번 전하시고 다시 한번 그들을 계속해서 은혜를 주시고 설득하셔서 결국 그들에게 믿음을 주어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그들을 통해서 로마를, 그들을 통해서 온 세계에게 복음을 전하는 지금 이 순간까지 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부활한 모습을 보니 더욱더 신뢰가 쌓이는 것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온전히 예수님을 왕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부활하신 모습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세상적인 모습으로 볼 때는 그 예수님의 그 원리가, 방법이 초라하고 비효율적이었지만 기독교의 은혜의 특징은 효율성이 아니라 사랑을 기반으로 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뭔가 큰 결단을 해서 우리가 회개를 크게 해서 예수님이 받아주신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 모두에게 복음의 구원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독교의 모든 메시지가 은혜의 원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받아준 것이 아니고요, 자격을 갖췄기 때문에 온 것이 아니고요, 처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베드로를 다시 한번 사람을 낚는 어부, 하나님을 믿는 그 복음의 용사로
이 복음을 전달하는 그 용사로 다시 한번 부르신 것이에요. 제 아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목격하고 목숨도 아끼지 않고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한 그 결과가 결국 처음에는 100명, 500명으로 시작한 것이 로마 313년에 결국 로마에서 인정하는 종교가 되고 380년에 결국 국교로 인정되는 그러한 사건까지 벌어진 것입니다. 100명, 500명에서 1000만 명 이상 믿는 놀라운 이 구원의 모습으로 번져나간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땐 절대 효율성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 가운데 최선의 방법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주어진 것이에요. 그 당시에 이 로마 제국이 이 유대교는 사실 가만히 놔두었거든요. 그런데 유대교는 터치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 전에 믿었던 것대로 쭉 믿었는데, 그런데 기독교는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메시지가 로마가 가진 철학과 너무도 달랐기 때문이에요. 황제 숭배 사상이 있던 그 로마 황제를 잘 섬기고 예배했어야 되는데 기독교는 유독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그리고 예수께서 죽으셨는데 처형당하셨는데 다시 살아났다고 하지 않나, 그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 가운데 왕으로 오신다고 하지 않나, 이런 것들이 로마 사람들에게는, 로마의 왕에게는 허용되지 않는 참을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더욱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너희들 기독교 믿지 말고 유대교로 돌아가, 기독교 믿지 말고 예전에 믿었던 그 유대교로 돌아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유대교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혼자 죽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나의 가족이, 나의 자녀가, 우리 가문이 멸망당하고 사자굴로 던지고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기 때문에 다시 한번 유대교로 돌아가는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외쳤던 것이 바로 이 히브리서예요. 우리가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을 알고 히브리서를 보면 이 히브리서가 아주 잘 읽힙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목격한 이 제자들이 나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할 수밖에 없노라. 이렇게 된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높은 사람들을 만나고, 우리가 생각할 때 경제적으로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지 않으시고 나를 따랐던 사람들, 나를 믿고 내가 먹였던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핍박받은 사람들에게 먼저 오셔서 복음을 다시 전하시고 부활의 모습을 다시 증거하시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믿음을, 은혜를 계속 끼치시고 결국 그들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는 그 믿음의 용사로 거듭나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다면 이제 우리가 할 것은 이 은혜를 전하는 것이에요. 언제까지? 믿을 때까지. 그렇게 해서 못 믿으면 어쩔 수 없지만 경제성, 효율성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이 은혜를 전하고 전한다면 우리가 믿었던 것처럼, 내가 믿었던 것처럼 그들에게도 계속 그 은혜의 말씀이 쌓이고 쌓인다면 결국 그 말씀에 하나님의 신뢰가 들어가서 결국 그들 또한 믿음 가운데 올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으로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분명히 복음을 주실 것이고 그 은혜를 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계획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번 한 주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